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째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여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이 복음의 진정한 내용을 오해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부인케 하는 율법 행위, 특별히 이제 할례로 대표되는 사건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무 이론적인 것 같고 실제로 쓸모없는 싸움거리 같지만 이런 논쟁들을 통하여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약점들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오해들로부터 결과되는 것이라 하는 자기 신앙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에 걸려서 실제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받고 있다. 이런 깨우침과 유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11절, 12절에 있는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안디옥에서 그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그러니까 이 어떤 이들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아닌 걸로 간주되는 야고보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누군데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루살렘에 사는 그저 유대인에 불과한지는 후자에 더 가깝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 때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식사하다 말고 중간에 퇴장해버린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찾아온 사람들이 열심 있는 민족주의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선민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보다 유대인의 유대인된 특별한 우월감을 갖고 있는 민족주의자들과 쓸데없는 다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또는 예루살렘 교회가 쓸데없는 민족주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게 하려고 베드로가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좋은 의도에서 교회에, 초대교회의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본질이 아닌 문제로 싸움이 벌어질까봐 그 자리를 피한 것인데 바울은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적하느냐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마치 이방인들은, 예수 믿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만은 못하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특권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해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가지는 충분성을 손상시켰다. 그것이 더 큰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그 현실 속에서
이제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는 오랫동안 봉사를 해오고 이렇게 목사로 부름 받기 전에도 교회 생활을 꾸준히 했던 젊은 시절을 가지고 있는데, 젊었을 때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어지간한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젊은 때이고 세상에 유혹거리가 많기 때문에 대학 청년 시절에 교회에 남아서 봉사한 사람들은 대단히 우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수하다 그러지 말고 신앙이 좋았다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동기생들이나 후배들이나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한테 유난히 그 동양적 한국적 그 유교 정신에서 제일 중요한 그 기준이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면서도 늘 무슨 문제가 걸리곤 했냐면, 나중에 무슨 여름 성경학교를 했다든가 어느 부서에 어디 수련회 가는 데를 가서 도와줬다든가 그러면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자체 평가를 할 때 여러 얘기 속에 그런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되곤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다가 우리가 너무 교만해지는 것 아니야? 이게 마지막 질문이고, 그럼 그 질문에 전부 회개 자복하는 것으로 평가회를 마치곤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우리가 잘난 척한 것 같고 주제 넘은 것 같아서 불안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후배 하나가 또 그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해왔습니다. 매우 봉사를 열심히 했고 또 유난히 그해 잘해서 우리가 선배로서 칭찬을 많이 해줬더니 형 그만해, 나 그러다 교만해질 것 같아, 그런 이제 걱정을 했어요. 나 그러면 다음엔 봉사 못할 것 같아. 그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난히 총명했던 제가 그만 이런 아주 기특한 답을 내렸죠. 너 네가 겸손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거부한단 말이냐? 이런 괜찮은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도 겸손한 것이 더 큰 기준이 됐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만 못한 문제, 민족의 그 오해를 사서 같은 유대인이라는 선민 사상에 쩔어 있는 자기네 동포들의 오해를 사서 기독교의 복음이 쓸데없는 것으로 방해받는 것보다 바울의 얘기는 복음이 가지는 충족성이 손상되는 게 더 크다. 조금 전에 비유와 이렇게 적절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15절에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유대인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것으로 아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무슨 기득권이 없다. 더 나은 조건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하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기에는 율법이 낄 자리가 없다. 여기서 율법은 무슨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어떤 법들보다 더 광범위하게 인간이 스스로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문제가, 즉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 지금 이 부분에서 왜 강조되고 있느냐 하면, 의롭게 된다는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라는 문제의 개념을 가지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믿음 문제를 따질 때 율법을 강력하게 은혜나 믿음이 배척하는 이유는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지 못한다라는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지 못한다라는 차원에서 율법이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가 아니라 율법이 자기를 의롭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서는 작용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 신앙적으로 떳떳할 때가 어느 때인가 보십시오. 회개했을 때 떳떳하고, 잘못을 낱낱이 고했을 때 제일 떳떳하고, 서로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이 겸손을 떨었을 때 제일 떳떳한데, 떳떳함이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셨다를 아는 믿음 위에 가장 떳떳하지, 조건 없음에 가장 떳떳하지, 그것이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용어를 쓸지라도 자기 안에서 떳떳함이 있으면 이미 그것은 율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토록 가지지 못하는 평안, 그토록 부족함을 느끼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너무 장기화되면 여러분을 체념하게 만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이 정도 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정도, 또 개인적인 신자로서의 만족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소원해지지 않는 것 정도로 그냥 최소한의 체념화될 위험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매일 펄펄 뛰게 행복하고 확신에 찬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다행인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단 말인가, 이게 사실은 확인해야 될 믿어지지 않는 확인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떨떠름한 표정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확신 있게 자신할 수 없는 여러분의 부족함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쉽게 지워버리면 안 되는 자책으로서 충분히 기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책이 복음을 손상시키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성경의 말씀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집어 던지십시오. 차라리 교만하십시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표정이라도 한번 펴보면 어떨까요? 평생 몇 번 못 해볼 표정인데 한번 지금 해보시죠. 이게 사실은 복음의 진수입니다. 울어야 마땅하고 정말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답을, 온전한 구원을 주셨다라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식으로 노력해서 깨우친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더란 말입니다. 거기에 신자들의 모든 사실은 힘과 미안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미안한 평안, 차마 나는 평안하다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단 말입니다. 눈물이 나오는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려는 거죠. 그래서 우린 믿음에 관하여 오늘 이 세 가지 중요한 진단을 하렵니다. 이 오해를 벗어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기의 신분을 보장하는 소유물로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세상에서는 선물이 거반 반쯤 뇌물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선물을 받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선물하고는 자꾸 의미가 달라지는데, 성경에서 이걸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은혜라 얘기하는 것은 조건이 없다는데 모든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실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신자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현실이 증명을 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 나와 앉아있을 믿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마다 드리는, 거의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졸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신자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헌금 내고 졸 걸 온다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관용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적 갈증이 이 생수를 찾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전혀 듣고 있지 않고 예배를 전혀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영혼이 이 생수를, 이 진리를 찾아 나오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노력을 다 동원해야 할 책임 있는 신자의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 신앙의 책임이라는 걸 알지만, 그것은 길들일 수 있는 것이거나 지배하거나 조종하는 소유물로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세 번째 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겠습니다. 더 설명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식으로 믿음을 쓰시면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을 가졌으니, 나는 기도했으니 하나님은 답하셔야 됩니다 라는 조건으로서는 믿음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필요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필요를 알지만 답할 수 없는 무능함과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필요마저도 모르는 무지함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생산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것과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기 긍정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신앙심의 어떤 긍정 확인 또는 격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신을 덧칠하거나 자신의 안에 어떤 영성을 만드는 싸움이 아니고 전혀 외부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음이란 외부로부터, 즉 믿음은 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늘 그렇게 쓰지만 마치 믿음이 지렛대가 된 것 같이 쓰시면 안 되고, 믿음을 통하여 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 얘기를 할 때는 믿음을 통해선 무엇이든지 안 될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수사학적으로 마치 우리에게 조건이 있고 책임이 있는 듯이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라는 얘기는 나에게 아무 조건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어코 하시고야 말 복음으로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십자가로 증명하신, 성육신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신실하심과 열심에 근거하여, 그것을 내용으로 하여 우리가 믿고 알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건 없고 자격 없는 얘기를 강조하여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를 강조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강조하면 꼭 이 질문이 나옵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보십시다. (245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슨 얘기인가 보십시오.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 무슨 논리로 가느냐 하면,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며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야 기독교 복음을 제대로 설명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질문이, 이 반문이 꼭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신앙적인 열심을 왜 내야 하는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가? 우린 뭔가? 우린 생각할 필요가 없는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가? 그 질문이 나와야 옳습니다. 우리의 논리성으로는 당연히 복음에 대한 설명이, 믿음과 은혜에 관한 설명이 이 무책임으로 귀결됩니다. 무책임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세 번째 믿음에 대한 바로 이 질문이 나옵니다. 참된 믿음은 책임을 가지며 겸손을 가집니다. 참된 믿음이 책임과 겸손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결과를 가진다는 면에서 겸손해집니다. 책임은 어떻게 나오는가? 믿음의 성공은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기뻐하심을 목적하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베푸시는 능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독선을 벌입니다. 독선을 벌인다는 말은 사람끼리의 비교 우위를 점하는데 기독교 신앙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것은 책임과 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겸손으로 인도한다는 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태껏 얘기한 첫 번째, 두 번째 얘기에도 포함됐듯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부여받습니다. 당연히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 책임이 들어오는 이유는 이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목적하고 있어서 찾아온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찾아내고 구원하고 당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사망의 자리까지 찾아오셨다는 사실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인격은 없다 라는 이유 때문에 책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책임은 우리가 아무 것을 안 해도 이 사랑은 은혜로 주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무인격, 무감정의 차원을 벗어난 인간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사랑과 찾아오심이라는 것으로 확인한 반응인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끝까지 쫓아다니면 결혼 안 하겠습니까? 남자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하고 여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와 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요? 여자분들의 고민은 그거라 그래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고통스럽다. 어떻게 그걸 아는가? 알죠. 계시록 23장에 있습니다. 또 집에 가면 꼭 찾아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린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성과 감정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의지력 앞에도 감동하는 존재입니다. 성의가 있어야 됩니다. 성의가 오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예의를 지킨다든가 얘기를 들어준다든가 기다려준다든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본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일본 사람들이 글을 잘 쓰죠. 맛있는 글을 잘 쓰는데 거기에 어떤 인물평을 그 소설 속에서 이렇게 한 평이 나옵니다. 그게 일본 사람들에겐 치명적인 약점인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가지 재주가 있으나 한 가지 성의가 부족하다. 그게 무슨 지적인지 아셔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에겐 그게
10가지 재주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 성의 하나가 있는 게 낫다는 뜻인데, 우리는 사실 제가 자라난 시대 한국에서는 성의는 좀 무시됐습니다. 성의라는 것은 예의와 또는 신의 같은 것과 조금 결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재주가 너무 강조되는 사회 속에, 강요되는 사회 속에 살아서 좀 성의 부분에서는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시대에 이렇게 같이 크신 분들은 다 느끼셨듯이 우린 약간 무덤덤한 정서를 가지는 백성이라서 어디 상점에 들어가서도 주인이 너무 친절하게 굴면 오히려 의심하는 정서가 우리들의 정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가끔 너무 쌀쌀 맞은 표정을 짓는다, 이거는 제가 나는 장사꾼이 아니다 그런 뜻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상한 대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근거로 하여 큰 소리 치는 것으로 기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찾아오신 하나님의 성의에 대하여, 그의 신실하심과 그 진심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꼭 마지막에 순종으로 나타나고 감사로 나타나고 그리고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은, 신앙은 열심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함으로써 신앙을 규정하거나 어떤 책임 아래 규칙으로, 기능으로 삼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이란 실제로 책임을 만들어내고 열정적인 반응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올바른 지적입니다. 그거를 말하자면 그 쓰는 사람이 그걸 알고 써야 됩니다. 그 쓰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쓰면 이상하게 듣는 사람이 압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라는 걸 아직도 하나의 규칙으로 알고 있구나, 이렇게 금방 느낍니다. 본인이 그걸 알면 그 말을 쓸 때 듣는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왜요? 표정이 다릅니다. 그 말을 하는 표정이. 사랑을 하는 사람은 표정이 다릅니다. 눈동자가 꿈꾸는, 눈동자에 흰자위가 없어지고 모두가 까매지는, 그게 실제로 그렇게 치료를 하면 멋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적이 되죠. 어느 영화에선가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소수민족을 가서 돕는 봉사자인데 우연히 어떤 가다가 길에서 만난 남자와 같이 가게 됐는데 차편을 제공해줘서 인디안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보살피는 아이들 중에 하나가 남자친구지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자친구는 아니야, 그냥 친구야. 그러니까 에이, 남자친구인데 어떻게 알아? 저 눈동자가요, 우리 오빠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서 쳐다볼 때 눈동자하고 똑같아요.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이 믿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오해의 가능성이 있지만, 믿음의 사랑에 취한 자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코 규칙이나 조건 면에서의 책임과 다릅니다. 더 얘기가 많아지면 괜히 옛날 얘기할 것 같아서, 그래서 믿음은 결국 우리를 어떤 책임으로 인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을 자신의 인격과 생애와 자신이 사는 세상에 책임 있게 펼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삶과 자신이 사는 세상 앞에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내 동족과 기독교 신앙이 혼동될까 봐 걱정한 것보다 복음은 더 크다, 믿음은 더 크다.
어디를 사랑하는 여인을 데리고 어느 장소에 갔는데 누구에게 신뢰가 될까봐 애인한테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부부가 누구를 만났는데 상대방을 배려하다가 부인이나 남편에게 신뢰를 범했을 때 돌아와서 그거 싸우죠. 당신은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해? 이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제 세상이 더 중요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옳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을 적으로 돌려놓는 한이 있어도 같이 사는 남편 혹은 같이 사는 아내를 섭섭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일은 아닙니다. 말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많이 찔리거든요. 실천적으로. 그러나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력 없는 존재이니까 목숨을 걸고 사랑해놓고도 다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 뭔지 아시죠? 목숨 걸고 사랑한 그 사랑을 생애에 다 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 하십니다. 하나님 뭘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 앞에 체면 세우려고 하나님을 슬쩍 격하시키고 외면할 때 하나님은 견디십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죄인들이 모르고 하는 불경스럽고 모독스러운 발언들을 견디십니다. 여기에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상에 더 크고 깊게 생각해야 할 나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 그 신앙에 대한 전인적인 반응인가? 라고 물어야 할, 그리고 온 세상이 돌아선데도 나는 예수 안에서 결단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리라 라는 신앙 고백이 가능한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이 편안해진다는 약속은 못하지만 예수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삶에 여러분은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신자로서의 복된 삶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안에서 확인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넉넉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사랑은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세상 앞에 늘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 믿는 것을 시인하는 일에 늘 왜소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상을 지으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 사랑, 그 믿음 주셨으니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